오늘 제가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룻기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오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가 버리고 또 한번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아주 간략한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한두 번 정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그 학교에서 정부에서 보는 그 수학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성경고사도 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주관식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답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났더니 교수님이 그런 재밌는 오답들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오답이 어떤 오답이 있었냐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한 학생이, 제가 나오미도 모르는데 둘째 며느리 이름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썼다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이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이 룻기는 금세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내에서 또 성경 전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 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룻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룻기 앞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그 심판을 받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죄악에 물들어서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사기의 패턴은 아마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합니까? 아쉽게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결국 사람들이 죄를 사랑해서 그 죄를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를 택한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룻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룻기 1장을 읽으면 룻기 1장에서 시작하는 얘기들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슬프게도 10년 후에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럧이 죽는 이야기, 참 안타까운 한 가정에 몰락하는 이야기로 이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룻기 4장에 가보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생명이 전해지는 이야기들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룻기의 짧은 장을 통해서, 짧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내가 예전에 한때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그렇게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소망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놀랍도록 회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회복을 갈망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점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유다 사람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곳으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한 가족이 몰락하는
슬픈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참함을 루키 1장 5절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는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가정이 아예 몰락해 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들도 잃고 비참한 자리에 빠진 두 여인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게 된 이 나오미가 그냥 그 절망의 자리에 나는 이제 망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그 회복으로의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이 회복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작에서 두 여인의 결단이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나오미의 결단과 룻의 결단이 이 두 여인을, 또 이 가정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끌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결단이 이 가정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회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먼저 나오미의 결단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결단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이 결단이 원인과 결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 그 땅이 회복되었다라고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치유와 회복하는 대부분의 결단의 과정을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로, 구약시대에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끝났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회복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했냐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 베들레헴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오미가 이제 그 땅에 흉년이 그쳤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했는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그치고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나오미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뭐 제가 그런 얘기 하고 다녀봐야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들이 들려오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그냥 들려오는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미를 회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한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던 이야기,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둔감함 때문에 삼손은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늘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귀 기울임에는 열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도 되는 일,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외모에는 좀 둔감해도 좋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오른다더라, 이런 소식들에는 좀 둔감하셔도 좋아요. 그 소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 저 가정 정말 다 망했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을 이끌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겪은 이 비참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기 마련입니까? 내가 남편 잘못 둬서, 남편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오겠다고 하더니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나를 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고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내가 있어야 될 땅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있지 않았던 그 잘못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상과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블레임하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보여지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더러운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망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야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회복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자각이 있었는데 이 자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회복을 향한 발빠른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6절에서 인과관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듣고에 대한 결론으로 돌아오려고 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이 뒤따른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바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된 거죠. 6절에서 듣고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고 7절에서 바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겠구나 결단한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일자마자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 아닙니까? 깨달음은 많은데 행동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을 하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일주일 동안 애쓰며 살다가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안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내 마음만 하나님 그렇게 나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습니까? 깨닫는 것만으로는 절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자각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민감함에 반응하는 발빠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회복은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잘못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는 발빠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룻의 결단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결단 속에도 당연히 나오미, 본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결단에 이 반응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애드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룻이 이방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룻 안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 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시아버지에 대해서 선대한 것들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선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이 선대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대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선대라는 단어인데, 그 마음이 오늘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시어머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나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완전 망해버린, 세상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유 저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고향 땅 떠나더니 쫄딱 망해서 왔네, 손가락질 받을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그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대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룻을 회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자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새벽 예배 미가서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왔어요. 미가서 6장 7절과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내 모든 걸 다 드릴까?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인자를 행한다라는 것, 동일하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성스레 헌금도 준비하시고 정성스레 옷도 입으십니다. 그것과 더불어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싶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내면의 상태가 온전한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은 그 가련한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나오미 룻에게는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 2가지를 주시는데 이 룻이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 룻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로 이 룻을 사용하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연약한 이웃을 사랑했던 그 헤세드의 마음임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놀랍도록 주었습니다. 2장에 가시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는 정말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맹목에 가까운 사랑과 호의를, 선대를 또 이 룻에게 베풉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주목하게 하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호의로 베풀고 선대하면 우리가 베풀었던 그 작은 사랑보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그 몰락해버린 가정이 놀랍도록 회복할 수 있었는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내 죄에 대한 자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발빠르게 결단하십시오. 그와 더불어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놀라운 원동력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네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사시다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